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문장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세요. 시작.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오늘 설교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합니다. 어머니,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귀의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나의 바로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이름의 어머니는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신학기인데도 선생님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무료한지 여럿이 모여 모래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노인이 안타까운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는가,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나. 그대들을 맞으러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자네들을 가르쳐줄 선생님이야.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었어?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의 정의,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의외로 위대한 결과를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제3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맘마고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어머니의 눈동자.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어느 누구나
부르며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눈에 흙이 덮여도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 어머니. 유독 많이 생각나는 5월입니다. 불 켜주세요. 끝. 서로 인사하세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저도 어머니가 4년 됐네요.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버이날 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시간이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유교에서 유교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다 해도 죽은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는 게 제사상 화려하게 차려든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끼라도 따뜻하게 밥 먹고 잘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효도합시다. 지금 효도합시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3가지로 함께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야 항상 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해서 2절씩 1절 2절 3절 4절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2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내가 고마움이 많고 해준 게 많고 입은 은혜가 많고 감정이 좋겠죠. 그런 자식들을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로부터 별로 나는 받은 사랑이 없고 뭐가 없다. 그러면 그런 자식들을 부려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버이날도 보내고 또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사는 자식도 대한민국에요 엄청 많습니다. 어버이날도요, 부모 찾아가는 자식들 전에는 기본인데 요새는요 그렇지 않은 자식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따위 말들을요 서슴없이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따위 내가 있게 낳아준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나면 안 하시대.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낳아주면 뭐해? 그 다음에 뒤에 잘해줘야지. 그 뒷바라지 잘 못해주면요 그래서 입이 튀 나오고 불효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뭐다? 우리의 텍스트북은 성경, 바이블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말이 아니라 명령형을 쓰고 있다. 네 부모가 네게 해준 게 있는 게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다. 너나 준 부모에게 무조건 잘 섬기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잘난 부모들만 효도받고 못난 부모는 효도 못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효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또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우리 몇 사람은 안 되네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 부모의 줄 명령도 있고 또 자녀와의 어버이날 되면 참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나 못 키웠나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이에요. 날은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꼬인 관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세상이 널렸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꼬인 마귀에게 당해서 그렇습니다. 복 못 받게 하려고 누가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파괴된 관계로 살 겁니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도 바로잡고요. 잘못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자식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제가 부흥회 때 이번 주도 참 기구한 한 분을 만난 상담을 했는데 이따가 설교 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부모도 자식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부모 노릇 똑바로 해야 될 때 못해서 자식이 빗나가거나 어긋날 때 부모도 다 큰 자식이지만 뭐 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그때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 말도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자식들 마음에 그 응어려졌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런 말 듣기를 원하셔요. 아, 우리 엄마가 미안해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내게 미안해하는구나. 그런 마음만 느껴져도요, 애들 마음에 있던 그 억한 심정 이런 것들요, 불만들 이게 막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감정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내용이 뭐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이 관계, 이게 10계명의 하나 된 거예요. 10가지 계명. 여기서 율법이 파생돼서 626가지 율법이 나왔는데 10가지 계명 분석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신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 1절에서 4절,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나오는데요. 그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나 했을 때 이 제5계명이 오늘 1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가 뭐다? 내 부모와 너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제일로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잘하고 누구한테 잘해도 부모한테 관계 제대로 못하고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요, 부모한테는 못하면서 지 가장 친한 친구 안나 누구? 다은이? 소은이? 있잖아요. 안나는 친하지. 어젯밤도 그 집 가서 놀다가 9시에 들어왔어요. 아빠한테 전화도 안 통화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안나도 보면 요새 보면 사춘기라서 친구가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 집 나가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부전 전화 5통 했다. 한 번도 안 받았어. 회신도 안 하. 오늘 아침에 만났어. 아침 의자 얼굴도 못 보고. 요즘 애들을 보면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소중하고요. 또 나중에 좀 더 크면 애인이 생기잖아. 사귀는 사람. 생기면 그놈이 부모보다 더 귀하다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성경은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인간관계에서 제일로 첫째 되는 관계가 다른 관계 아니다. 바로 너와 부모와의 이 관계가 최고의 귀한 관계고 신경 써야 될 관계가 이 관계다.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2절에서 20절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준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또 우리 구약성경에서 보면 잠언 23장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하여튼 부모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되라. 그러면 네가 복 받는다. 근데 요새는 반대로 부모를 슬프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는커녕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근심거리요 내가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자식이라며 그 자녀가 복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결론 성경상 같지만 우리 기준이에요. 네가 효도하면 네가 복 받는다고. 부모는 그 효도를 용돈 받아서 기분 좋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섬긴 너가 복 받는다. 저도 이번에 우리 아버지 아프면서 이번 주도 부흥회 끝나고 금요일날 자고 금요일날 군산 가서 아버지 모시고 또 전북대 병원 가서 진료 보고 다시 군산 와서 집에 계시는 거 보고 인사하고 부산 오니까 금요일 밤 10시인가 11시 됐어요. 힘들죠. 부흥회 끝나고 몸 만신제 목도 더더러더라고 하고 질러갖고 힘도 없는데 그 몸이 그리고 대전에서 군산 갔다가 아버지 또 그렇게 해드리고 전주 갔다 군산 갔다 운동 이번 주도 운전한 게 부산에서 대전 300km
거기서 군산 100km, 군산에서 전주 50km, 왔다 또 50km, 또다시 300. 제 차는 항상 나만 하질 않아. 이번 주도 또 근 1000km를 뛰었어요. 한번 나가면 또 간 김에 이렇게 아버지 또 해주고 온다고. 사실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시고 또 아프시기 때문에 더 제가 바짝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고마워하지. 아이고, 아들, 목사님 바쁜데, 안 와도 됐겠는데,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얼굴에는 웃어. 기분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면 아버지 좋지만, 내가 복 받은, 김 목사가 복 받은 길이 이 길이라. 지금 당장 내가 뭐 돈도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섬긴 나를 누가 본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섬김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축복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부모에게 잘하지 말래도 잘하는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받기 위해서라도 복받을 욕심에라도 우리 부모한테 부를 자식이 아니라 효도하는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우야 잘 듣고 있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이 말이다. 지우야 알았어? 지우는 아직 이런 분위기 어색할 거야. 아직 힘도 잘 압니다. 잘 참고 예배 잘 드린다. 그래서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길이 부모를 잘 섬겨라. 성경은 이래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엄마를 기쁘게 해주라. 한마디로 너 아버지 어머니든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라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공자죠. 공자. 유교에서 순사는 공자. 공자도요, 무슨 말을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덕의 시작, 덕을 베푼다잖아요. 친구한테 잘해줄 수, 지나가는 거지한테 동냥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모든 시작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게 모두 덕 쌓는 게 시작이 된다라고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다는. 오래전에 사람이지만 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우상숭배가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어미나 내 아비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1순위가 있다면 누구다? 다른 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은 부모님이시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빚을 나한테 이어줬든 유산을 남겨줬든 아파트를 줬든 못 줬든 그런 조건부 공경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붕야도 많이 했지만은 저는 21살 때 신용불량자가 됐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군산에 아빠가 사업 실패. 우리 제 이름으로 누나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대출 땡겼는데 부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 지금 우리 부산 외대에게 외고대를 났는데 그 대학교 때 친구랑 남포동에 가가지고 핸드폰 바꾸려고 갔는데 친구는 내가 친구가 문제였는데 이놈은 핸드폰 잘 바꿨어. 내 차례가 됐어. 근데 딱 앉았는데 이제 막 전산을 막 두드리지 그때 당시에도. 근데 아가씨 표정이 날 보더니 안 좋아. 그래, 왜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아가씨 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돌려서 말한 게 뭐예요? 핸드폰 지금 못 바꿉니다. 돈 다 줘야 돼. 왜요? 그러니까 계속 물으니까 아가씨가 마지못해서 죄송한데 신용이 안 돼서 할부 거래가 안 됩니다. 기계를 할부로 못 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핸드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값을 다 내래. 그 당시도 그 핸드폰 이게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200만 원 막 이랬는데 그때는 몇십만 원인데 그 돈 다 내야지 나는 새로운 핸드폰 개통이 된대.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 못 바꾸고 친구는 바꾸고 나는 못 바꾸고 들어오다가 친구가 범일동인가 내리고 난 남산동에 내려야 되는데 처량하더라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남포동 가서 핸드폰 바꾸려는데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아들아 앉아보거라. 그래서 이제 자초 숨겼던 집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이렇게 빚졌는데 제 빚을 못 갚았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신불자가 됐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 소식을 그때 내가 안 거예요. 아, 내가 뭐 됐다? 신불자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20살 때부터 신불자로 상관이고 군대 갈 때까지 해병대 장교 되면서 이제 빚 갚기 시작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결혼 때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면서 장모님도 계시지만은, 결혼할 때 전부 다 돈이 없어갖고, 왠지 압니까? 후불제, 웨딩 마치도 뭐, 촬영비도 전부 다 결혼 시간 다음에 내가 주기로 했어. 왜? 내 생각에 축의금이 좀 들어올 것 같아. 난 그래도 전도사를 몇 교회에서 했지. 또 관계가 좋았어. 아니나 다를까 돈이 좀 들어왔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결혼식 날 줄 섰더라고, 돈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다 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이 결혼해도 집은 커녕 결혼식 비용도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형편에 우리가 망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살아왔잖아요. 남들은 그러겠죠. 만약에 세상 아이들이었으면 그렇게 부모님 통해서 고통받고 내가 다 해야 됐으면 부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삽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물려준 거는 빚뿐이요. 군대 내내고 집사람요 30만 원 갖고 살았어. 우리 사모가 그때 요셉이 한 명 나왔을 때 새로운 아직 세상에 누구도 안 남았고 군대 있을 때 한 놈인데 150만 원 들어오면 한 달에 빚잔치 120만 원이 전부 다 이제 신용불량 회복학기라고 돈 다 나가. 그럼 30만 원 통장에 넣으면 집사람이요 그 돈 갖고 요셉이를 그 강화도 섬에서 또 연평도에서 키웠어. 그렇게 해서 제가 부모님이 내게 빛나는 유산, 빚을 주셨는데 빚을 그렇게 다 청산하면서 회복이 되고 했던 과정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도 21살 이전에는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남산동에서 집도 50평이었고 엄청난 잘 살았어요.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21살 때까지 잘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자식들은 나만 진짜 주고 그 다음부터 책임 안 지는 부모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20년 이상 부모님이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도 잘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줬다 못 해줬다 좋은 걸 남겼다 나쁜 걸 남겼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루터가요 같은 말로 이런 말, 가정의 소중함. 가정은 사람이 처음 만나는 보다 학교다. 지호는 화신중학교 다니나? 어디? 용수중에 있지. 뒤에 우리 사모님 화신중학교 나왔다. 뒤에 우리 집사람. 그 화신중학교 알지? 여러분 무슨 중학교를 나왔네, 고등학교를 나왔네, 대학교를 나왔네. 별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요? 사람이 루터가 말하기를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그 가정이 제일 먼저 만나는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냐가 더 귀하다는 말이죠. 세상 학교 아무리 잘 나와도요. 가정교육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면 자식 농사 괜히 부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아이하고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서 차이 나느냐? 바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올 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뭐예요? 말씀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 왜? 날 응원하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날 기대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지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아이고,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어려워졌네. 하면서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살아버려요. 막합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와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어려운 채로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인생 살면서도 결국 잘 되게 돼 있다는 걸 말하는 말이죠. 아멘. 부모를 향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 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요한 1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맞냐 안 맞냐? 틀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라도 애끼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우리 교우들, 내 형제라면도 돌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맥락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부모를 향한 나의 태도가 공경심이고 존경이고 사랑 잘하는 사람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효자가 영의 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를 잘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지루하니까, 지우가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줘야죠. 그 오랜만에 다음 주도 오게 만들려면 짧게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 모습,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사 같은 장로님, 교회 안에서 천사 같은 권사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가정 안에서의 그 태도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 가족들에게도 잘 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만 예수 잘 믿어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개구시고 남편이 지금 속썩이고 있어도 부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은 희망이 있다. 반드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근데 둘 다 힘들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둘 다 믿음이 없는 집은 이혼을 하든지 마음에 푸든지 남조인도 부부가 되든지 그럴싸한 남들에는 괜찮은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골마 터져갖고 서로 각방 쓰는 집이 되든지 이 꼴나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많이 봐. 저 특별히 부흥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대목에서 이번 주에 만난 사람 나이가 76이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 이혼. 근데 남편하고 산 세월이 얼마냐? 50년. 20몇 살 때 20대 초반에 이 남자는 결혼했대요. 근데요, 신혼 때부터 남편이 두들겨 패드래,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남편 버릇 고치려고 처음에는 대항도 해보고 했는데, 댐비니까 더 맞더래. 그러고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요, 작년에 이혼했대. 그러니까 맞은 세월이 50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결같이 팼딜까? 이따가 없이 팼딜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팬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를 손 찍어보라고 때린대.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왜 이혼을 하려면 진작 예쁘지. 그런 남편은 50년간 왜 살았어요? 이러니까요. 그 다음 말 내지.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직전에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뭐라니? 결혼할 때 부모님이 너무 이 남편을 좋아했대. 그러면은 딸아 너는 이 남자 꼭 붙들어라. 이 남자 꼭 결혼. 그러니까 남편,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이 남편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 속에 결혼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신혼 초반에 벌써 맞았다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딸들이 뭐 친정 아빠한테 박집사한테 얘기한다 안 한다? 해프지. 우리 누나도 그런 적 있어. 우리 누나 초반에 매형이 한번 열받아서 잠깐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찾아갔잖아. 그러고 우리 매형 무릎 꿇어앉히고 훈계하고 다시는 우리 딸한테 손대면 해봐라. 지 깊은데 우리 아버지 성깔 보통 아니거든. 사회를 때 초반에 초장에 잡아붙었어. 그때도 지금까지 잘 지내. 우리 매형이 우리 아버지 무섭지. 호랑이 같지. 당장 쫓아가지고요 말로 안 하고 현장 가가지고 무릎 꿇어. 왜 우리 딸 때리냐? 다시는 때리지 말라. 그럼 우리 아버지요. 근데요, 부모님이 기대했어요. 결혼했잖아요. 근데 손짓을 해. 불행해. 근데 왜 50년을 사는 줄 압니까? 그런 부모님 속 안 아프게 하라. 그게 대단한 게 난 놀랐어요. 50년 동안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지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대. 자기 딸이 맞고 사는 줄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부모님을 마음을 안 아프게, 말씀처럼
부모님의 기쁨의 딸이 되려면 자기가 슬프게 사는 거,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를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까지 좋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친척들도 모른대. 왜? 걔네들 알면 자기 아빠 엄마한테 귀에 들어가잖아요. 친척들이 말 안 해줬어요. 당신 딸이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 귀에 그 말 아픈 말 들어갈까봐 친척들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대요. 50년 75세 이혼했대요. 작년에 드디어.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모님 마음에 아픔 안 주려고, 부모님 근심 안 시키려고. 이래 착한 딸이 세상에 있더라니까. 그 이분이요 50몇 살인가 신학을 가고 해서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원주인데도 원주에서도 시대권에서 저 시골에 가는데 땅도 많읍니다. 몇만 평대.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교회를 하는 분이 기도를 오셨는데, 대전까지 오셨는데 상담을 했어요. 내가 와, 그 상담하고 나서 집회 때 앞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존경심이 들어. 나라면 저희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인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사랑이 대단한 거죠. 와, 세상에. 부모님께 속상한 그 소식 안 전하려고 50년을 어떻게 한결같이 맞았다는데, 두드러 맞으면서도 부모한테 그 사실을 안 알렸다고요. 우리 누나는 바로 알렸는데, 아빠, 나 맞았어! 우리 아버지 바로 출동 119 가가지고 불 끄고 난리다. 그것도 지혜로울 수 있었죠. 저 여자분 저거 멍청한 거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걔도 어쨌든 자기가 애지중지 아낀 아빠한테 딸 맞았다는 그 말 들으면 그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얘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와. 손 인사해보세요.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자들 입장에 맞지. 남편이 그렇게 때리는데 나를 친정에 안 알릴 수가 있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은 교회 안에서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진짜 더 드러나는 자리가 집이다. 가정이라는 거.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읽으세요. 시작. 순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 뭐였습니까? 아까 바로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근데 이 말이요 신약 읽었잖아. 근데 신명기서에서 벌써 있어. 오래전에 율법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하죠.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을 해라. 그렇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뭘 누린다?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항상 조건부 축복입니다. 무조건 축복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인간관계도 일방적인 관계 있었다. 잘해야 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하면 나도 너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물론 무조건 뭐 퍼주는 부모 많지만은 부모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말해서 똑같진 않아요. 저도 4명이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있는데 벌써부터 태도가 갈려. 우리 요셉이 요한이 한다는 아빠한테 편지도 쓰고 요셉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를 해서 지 사는 원룸에서요. 창가에 참 웃기지. 창가에 그 꽃을 지가 샀나봐요. 그 집에 꽃이 없는 애 아는데 화분하라고 조그만 걸 미니한 걸 창문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왔더라니까. 아빠 내일 받아보면 알 겁니다. 근데 뭘 보내려고? 실제 뭐 택배로 뭐 보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집게를 쓴 거예요. 창문에다가 집안에서 찍어서 그걸 아빠 그래도 제 마음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 그 카톡으로 내용도 적고 아빠 고마워 열심히 할게요. 떨어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저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요셉이 그랬겠지. 또 부흥회 끝나고 금요일 밤늦게 집에 오니까 우리 요한이하고 한다고 편지 써갖고 다 아빠한테 바치고 그러고 선물은 돈이 없어갖고 못 주지만 근데 안나만 아무것도 안 했어. 편지도 안 쓰고 뭣도 안 쓰고. 그러니까 니는 뭐 없냐? 그러니까 내 마음 알지요? 와 대단히 사춘기 무섭게 오네. 어버이날 때도 그은한 글자 한 장 안 쓰고 넘어간 우리 딸. 그래도 이뻐.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요. 계속 저래봐봐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그런 날에 챙기고 마음을 표현한 자신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다. 어쩔 수 없다. 안 알았지? 내년 어버이날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춘기는 내가 모든 걸 용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요? 이 조건적이다 이 말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대로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고 살게 해줄게. 근데 반대로 부모를 불공경하면 공경 안 하고 이멋대로 부모들께 효도 안 하고 살면 뒤에 나오는 셋째 줄 넷째 줄에는 이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잘하면 나도 네가 네 부모한테 하는 거 봐서 나도 너에게 복도 주고 아닌 것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재밌죠? 무조건적으로 막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하면 준다. 나 이 말씀 할 때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빚밖에 없고 참 그래요. 그래도 제가 기도 인상을 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그럴까봐 속상할까봐 내가 마음을 지켜주고 또 부도 맞은 아버지는 좀 힘들었어요. 저보다도 아버지가 더 힘들었겠지. 우리가 정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나 때는 안 망했거든요. 다 대줬지. 근데 딱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요. 저는 그런 경제적 혜택을 못 보나. 누나는 내보다 10배 더 돈이 들어갔어요. 또 예술하는 바람에, 피아노 가는 바람에 돈 더 들어가. 그때 등록금이 뭐고 다 아버지가 사업 잘 될 때니까 벌어갖고 다 대줬는데 저는 21살 때 외대 다닐 때 망해오니까요. 하나도 등록금 하나 대줄 수 없는 부모가 됐죠.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더 잘났나? 아들이 더 잘하지 누나는 지밖에 몰라. 어째서인지. 어머니 장례 때도 제가 다 지불했죠. 항상 내가 제 부모님 다 아프면 데리고 다니지 누나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부처님 살지.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이 더 들어간 자식이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고 더 많이 빚밖에 없는 저는 더 부모에게 잘 섬기고 이러니까 일이 발생한 것이 누가 복 받겠어요? 어느 집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명리학 관화한 이야기죠. 뭐 말할 필요 없죠. 다음에 애들 야 그쪽 집 2명 우리 집 4명인데 나중에 딱 대학교 이상 커봐요. 어느 집 자식들이 복 받고 살지. 뻔한 결과 나는 말씀 믿으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집이 잘 된다며. 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요셉이한테 요한한테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어젯밤에 어디를 데리고 갔더니 한나 보고 아줌마가 이쁘다고 콜라 받았지. 딸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콜라 하나 받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해라 이 말이라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또 신약 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요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래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을 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말 잘 듣는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 주고 우리 지우가 말 잘 들으면 엄마 양은이 엄마가 기쁘고 아빠가 윤주 아버지가 기쁘고 근데 말하는 지긋지긋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부모에게 근심이 오는 거지. 아이고 저 녀석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근심 주는 자식이 되면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풀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은혜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좋죠. 자,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이 결국 우리 자녀 교육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야 걔네들도 그걸 보고 배우면서 다음에 내가 늙으면 똑같이 내게 섬기게 돼 있다. 한마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왜 아버지 잘한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96세로 가시는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 섬겼어요. 돌아갈 때까지. 작은 아들이었지만 큰아버지는 여수 사는데요. 우리 집이 다 모시고 마지막 일주일 큰아버지한테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 집 가니까 빨리 돌아가셨대. 지금도 후회하는 대목이 그때 왜 큰아버지가 요구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부의금 받아보려고 못된 그런 발상을 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여수에서 돌아가셔야지 저 뿌리 놓은 거 다 받는다고. 부산에서 장례 치르면 못 받는다고. 그래도 받을 사람 다 줄삼 죽긴데. 우리 아버지가 후회하는 대목이 그때
그냥 안 보내고 더 모셨으면 백수했을 텐데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 대목 후회하는 대목입니다. 왜 보냈을까? 마음이 약해서 형이 마지막으로 아들 보고 가고 싶다는 그 말에 아버지는 그 40년을 모셨어요. 우리 할머니를 집에서. 그 마지막에 일주일 보내놨더만 세상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르신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치매도 없는데 왜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인데도 거둔다는 거죠. 부모에게 내가 어떤 형태로 섬기고 하는 게 심는 거라 치면 받는 게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불효하면 내 새끼들도 나에게 불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효자 집에 효자나고 불효자 집에 불효자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부모에게 살아계시다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어버이날 때 우리 박 집사님 행복했죠. 그 집 때문에. 아멘. 표정이 밝아야지. 맞죠? 돈 많이 받았어요. 용돈은 1,000만 원 받았죠. 1,000만 원 받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살아생전에 하는 거 봐야 내 새끼들도 저렇게 하는 것 같다. 부모에게는 저렇게 섬기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오늘 배워서 그대로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아까 비슷한 말 했는데 부모에게 그러니까 사랑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 그러나 뿌리 제꽃 피는 일은 없어. 근데 부모의 사랑이 없는 애들은 어려우면 인생의 뿌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꽃 피어나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져. 할렐루야. 어릴 때 애들 사랑해 줄 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들이 나를 원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요새 맞벌이 하는 이게요.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애들 진짜 곁에 있어야 될 때 엄마가 돈 벌어 다닌다고 없어. 밤늦게 들어오고 또 피곤하니까 자고 다음날에 또 나가고. 근데 애들은 엄마를 찾고 싶은데 엄마가 늘 피곤하다고요. 우리 민진이가 왔다. 박수. 지난주에 내가 우리 송사님한테 신방 간다 얘기했더만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 왔잖아. 목사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나갈게요. 앞으로 나갈게. 잘했어. 사실 어저께 내가 우리 민진 집사님 봤어요. 부전시장에 버섯 사러 갔는데 딱 그 가게 앞에 지났는데 박필려 집사님하고 둘이 일하고 있대. 내가 또 신방 오지 말라 했는데 드나주 가보도 기대해준다고 내 마음 같으면 가고 싶었는데 먼 발치에서 봤어. 잘 있네 하고 왔어. 오늘 다 나타났네. 할렐루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도 잘 되게 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에게 사랑해 줄 때 많이 사랑을 주는 엄마 아빠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자, 잘 되는 인생은 뭐냐? 그래서 화려한 성공보다 서울대, 명문대, 돈 잘 버는 직장 들어가는 게 잘 되는 인생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관계의 복을 가진 인생이 진짜 잘 돼. 아멘.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아름다운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거지. 여러분, 명문대 나온 뭐에 불효자식 너무 많더라고. 옛날에도 봤지만 친족살인 그런 것들도 보면 잘 배운 인간들이 그런 짓도 하더라니까. 그치, 부모를 죽일 수가 있어요. 공경 못할 망정 부모의 생명을 위하는 자식이 서울대 나왔대, 하버드대 나왔대. 그 대학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화려한 성공 바라지 말고 좋은 관계 맺고 사는 내 새끼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 원리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면 다음에 나도 효도받는 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를 향한 감사는 뭐냐?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성숙한 믿음을 가졌나 그 결과물을 보려면 뭘 봐라?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안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멘. 나이만 아무리 많이 들면 뭐해?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는 자식들은 여전히 철없는
자식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어려도 벌써 효성이 있고 어려도 하는. 걔네 요셉한테 감동받을 때 많잖아요. 이번에 아버지 때 제가 막 군사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진짜 단련하게 살았어요. 3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근데 아버지 요셉이가 전화와서 뭐란 잡니까? 아빠 할아버지도 중요하지요. 근데 나한테는 아빠가 더 소중해. 눈물 났어.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살리고 웃기라고 막 불철주야 운전받고 하면서 다니는 아빠를 또 아들은 내내 걱정하더라고. 나에게는 아빠가 소중해요. 아프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애가 돼가지고 잠 오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자요. 급하게 부산 갈라지 말고 어디 갈라. 잠 오면 자고 중학교 고등학교 짜리가 그렇게 내 아빠를 생각해 주는 말 할 때 얼마나 제가 또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래 고맙다 아들아. 니 때문에도 내가 안 아프게 건강하게 건강 챙기고 살게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요 부모를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 기특한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요. 지표. 할렐루야. 우리 지우도 효도해라. 알았지? 잘하는 줄 알지만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는 우리 지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호하고 지우. 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우돌은 공경하는 집안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 잘 되는 것도 어르신을 잘 섬길 줄 알고 공경하는 집안이 흥한다. 잘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멘. 효도해야 가정, 가문 전체가 복을 받고 잘 성경대로 되는 거죠.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고 섬기는 집들이 잘 돼,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시 됐는데 10분 만에 끝냅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자식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성경은. 부모인 너희들도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고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 3절과 4절인데 4절에 보면 이 중심.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도 자녀를 뭘로?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 양성도를 교육을 요구하랬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혼자만 해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서 있는데 열리면서 우리 지우가 딱 들어오서 그냥 알아봤거든. 지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이제 자식이 나왔구나. 할렐루야. 혼자 나오지 않고 우리 지우를 데리고 나온 거 하나님 기뻐요. 최고의 자식에게 잘 전해주기보다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 들어가는 시간은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오늘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말을 잘 새겨 듣고 이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애들 세우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요셉이 어릴 때 믿음 들어가니까 저렇게 멀리 양구가 여러분 450km 여기서 고1짜리 혼자 여러분 자취합니다. 지 혼자 밥 빼놓고 학교 다니고 걱정이 없잖아요. 왜? 믿음이 들어가니까 혼자서 방언으로 맨날 지방에서 기도하지. 너무 잘해. 교회에서 참에 목사님이 그려 설교자를 이제 녹음시켜 녹음해서 날 보내와요. 들어봐 내가 어떤 설교 듣고 사나 점검하려고. 근데 어느 날은 요셉이가 특송을 해서 그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특송을 하는데 특송한 다음에 그려 성도 앞에 그 목사님이 솔직한 고백을 해. 처음 장면이죠. 제가 양구 가서 교회 물색할 때 그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이번에 혼자 오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 보내겠습니다 했거든. 근데 별로 그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면 어려운 교회 사람 하나 보내준다고 내가 뜨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나중에 그날 몇 달 지나서 그날 특수한 다음 날 설교 전에 자기 교회 성도한테 이런 시간에 고백해. 사실은요 제가 우리 김윤식 군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아들 하나 맡긴다길래 처음에 자기가 부담감도 있었지만 어떤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행하고 있는데 맡긴다고 또 뒤치다거리에 바쁠까 교회가 그런 아이인 줄 알고 걱정했다는 거야. 근데 웬걸 교회 와서 믿음 잡으니까 너무 교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내가 말했지만 처음에 녹음된 거 보면 설교 때 이렇게 종이 설교할 때
정말 강산. 아무도 아멘 안 해. 근데 요셉이가요, 가자마자 목사님 소개하는 혼자 아멘! 이러더라고. 그게 녹음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지금은요,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하더라니까. 요셉이 한 명이 아멘 하니까 그 전파돼가지고 사람들이요, 아멘 하니까 목사가 신바람이 난다 안 난다? 나지요. 헌금적으로도 보탬되고. 요셉이도 가서 감사헌금 매주 하죠. 저희 경우 때는 또 내가 많이도 보내주고 많이도 했지요. 헌금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특송하지요. 아멘 잘하지요. 가서 지금 거기서도 막 인사 잘한다고 누구 막 오셨냐고. 그래서 교회 전체로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고백에 아이고 안 받았으면 어찌 그랬냐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그냥 사고뭉치에 자기한테 떠맡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 좀 안 좋지다. 내 말을 물어보고. 분명히 말했거든. 믿음 잘하는 아들입니다.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안 겪어보니까 불안한 감이 있었겠지. 몇 달 뒤에 이제 완전히 반전이죠. 겪어보니까 너무 좋지.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자기 힘도 되고 그랬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이가 믿음 들어가니까 저 멀리 보내도 걱정이 없고 부모까지 존경받고 덕분에 초업제에게도 존경받아. 와, 저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고 유튜브를요, 막 그 교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막 듣고 이런데, 우쇼츠도 보고 다 본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구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니까. 뭐 일성이도 들을지도 모르지만.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래서 부모도 결국 할 의무가 있다면 자식들을 세상 교육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좋은 대학교만 가면 장땡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자식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지난주 이 말씀 나눴거든요. 뭐냐? 오늘 내가 네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너 자신이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 먼저 돼야지 자식을 믿음을 주지요. 믿음을 양육하는 엄마가 되지. 엄마가 교회도 안 나오고 은혜 못 받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 양성도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 이 말이요. 내한테 믿음이 들어가고 너에게 말씀 새기고 그 다음에 순번이 있다 뭐요? 너의 자식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해라. 가르쳐주라.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부모가 말씀이 없는 사람인데 자식한테 세상 걸 알려주지 이런 말씀 어떻게 전해줍니까? 내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해주지요. 서로 인사해서 말씀을 전해줍시다. 누구에게? 길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들한테, 내 자녀들에게. 저는 새끼들 참 좋아한다는 우리 한나 내 새끼, 한나 예쁜 새끼. 지 필요할 때만 아빠가 필요한 존재지만 그러나 내 새끼는 내 새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새끼들한테 딴 걸로 양육하지 말고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그러면 어긋나지 않는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또 잠언 22장 6절 지난주 건데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좋은 길인가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라.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지우도 몇 학년? 2학년? 안 늦었다. 이제 중2지만 목사님이 중2 때 하나님 만났거든. 저 나이 때라도 이제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말씀으로 배운 아이들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 부모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생각보다 일찍 어떤 사고나 뭘로 떠날지라도 자식에게 믿음만 들어가며 그 자녀는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장치가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아이들 되게 하며 부모 없어도 반듯하게 잘 커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아이들은 부모의 뭘 보고 인생을 배운다? 등을 보고. 등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뒷모습 보고 부모가 나보다 앞에 나가고 있는 그 삶을 보고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엉망이면 자식들도 배운 게 그거거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전되는데 똑같아. 술주전뱅이 집에 술주전뱅이 자식 나오고 도박꾼 집에 아빠가 맨날 돈만 벌면 도박을 했어. 이 모습을 애들이 봤어. 그 새끼도 크면
도박꾼이 되고, 이혼한 집에 이혼하고, 완전히요, 똑같이 가요. 진짜. 특별한 반전의 역사가 없는 집은 부모와 행실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똑바로 잘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부모 삶을 그랬다 쳐도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안 바뀐다고요. 웬만하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맨날 아빠가 엄마 때렸어. 그 모습 본 애들이 크면 지 부인, 지 남편 때릴까 안 때릴까? 때리죠. 우리 아빠도 맨날 엄마 두들 패던데? 뭐 어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도 커서 열받으면 부인 막 때리고요.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면 안 되지만.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인생을 배운다는 말은 따라가는, 판박이로 부모의 뒤안길대로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님들 내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받은 아이, 또 나왔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뭐가 있다?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역경이 오고 하려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원동력이 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말 많지만 넘어가고. 자,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 키우면서 자식한테 그 한마디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내 자식에게 뱉는 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식한테 너무 막말했잖아요. 이 망하는 놈아. 그 망하는 놈아 하니까 망하는 애 되는 거예요. 이 말로만 속상해도 흥할 놈아. 잘될 놈이라 불러야 잘 되는 말이에요. 이 연병할 놈아. 연병이 뭐요? 천연병, 그 연병 아닙니까? 그 연병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지랄할 놈아. 지랄이 뭐요? 간질병 떠는 거. 그 애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우리는 아무리 속상해도 말을 가려야 되고, 속상할 때 차라리 자리를 뜨든지 혼자 산책 나가든지 개 끌고 어디 가든지 그게 낫고, 아니면 좋은 말. 우리 안나 데려가서 좋은 말 해줘야 아빠. 맞지? 잘될 우리 안나. 아멘. 우리 안나는 알아요. 아빠 마음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애들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안 들어도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 할렐루야. 나쁜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 한 대로 아이들은 듣고는 지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 부모 돈 잘 벌고 학원 잘 보내주고 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나이키 필요하면 나이키 해주고 아이다스 해주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맨날 기획표지 시작하고. 요새에는요 제대로도 안 사줘. 내가 당근 알아요? 당근 중고마켓. 내가 군산 살 때 참 당근에 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 요새가 입으면 너무 좋겠어. MLB 거. 이거 진짜 그 얼마나 20만 원씩 해. 근데 당근에서 15,000원에 나왔어. 밤에 날 거래했잖아. 가가지고 요셉이 어릴 때 데리고 갔어. 왜? 옷을 입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요, 어떤 여자, 그 군산에서 잘 사는 아이파크인가? 아이파크 지금 이제 잘 사는 아파트거든? 아이파크에서 여자가 나오도록 가방에 옷 들고. 걔네가 당근이. 그래갖고 옷 거기서 길에서요, 요셉이 입혀보고 딱 맞더라고. 옷도 너무 깨끗해.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매장을 사면 16만원, 17만원, 20만원? 그런 비싼 옷을 15,000원에 사요. 횡재지.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세탁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 몇 번 안 입었어요. 잘 사니까요. 애가 질린다고 그 잠바 몇 번 입고 엄마 이거 딴 거 사달라고 또. 뉴발란스인가 나발인가 유발인가 그거 사달라고. 유발인가 나발인가. 그러니까 집에 옷이 넘쳐난데 그럼 그 좋은 옷을 세상에 또 애가 안 입으니까 아깝잖아요. 15,000원이라도 받고 팔라고 내놨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그렇게 키웠어요. 솔직히. 돈도 없었지만 그다가 쓸 돈이 없어. 아깝고. 당근에서 옷 주워갖고 그렇게 주스면 아니지만 그런 옷 남이 애들 입던 옷 해갖고 입히고 신발도 그렇고. 요새에서 좀 우리 안나는 진짜 복받 같다. 오빠는 그러는 거 입고 살아요. 우리 안나는 맨날 좋은 것만 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신발, 좋은 옷 누가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이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가난한 자식들은 다 잘못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부모의 품.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다. 우리 집이 어려워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그 아이를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부모의 사랑, 품 가진 우리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사랑해 주세요. 진짜 사랑해 주세요. 가정에서 받은 사랑이 그 아이에게 평생에 뭐가 된다? 자존감이 돼. 자존감이 뭐예요? 셀프 이스팀. 내 자신을 내가 높이는 마음. 교만해란 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느낌, 이런 마음가짐, 자존감인데 그 자존감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사랑 백날 많이 받아도 자존감 안 올라가. 집에서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나가서도 활기치게, 자신감 있게. 요새 그 양구 와서도 반장이야, 반장. 너무 잘했다 그랬잖아요. 양구 토박이 애들 전부 다 양구에서 다 시골 애들인데 요셉에 가서 짱 먹었잖아요. 반장. 왜? 거기 가서 지가 사랑 많이 받은 애니까 자신감 있게 반장 선거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했대요. 나가서 제가 여러분 요셉이 그랬대.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양구 사람 아니요. 그러나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섬기는 제가 사람 되겠습니다. 섬기는 목사들답게 섬기는 사람들. 근데 표가 몇 표 나왔다? 땅 하나, 애 하나 나왔는데 5표 나오고 요셉이 몰표. 부산에서 온 애한테 몰표가 나왔다니까? 지금 고등학교라는 양고등학교 반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지에 떨어져도 그 동네들 많아도 왜 하냐? 자존감이죠. 난 할 수 있다. 어디서 왔냐? 저와의 관계죠. 엄마의 관계. 교회 있을 때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런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떨어져도 객지 가도 어디 가도 그렇게 리더도 되고 힘있게 산다는 거죠. 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은 애 만들어야 나가서도 결국 사회생활도 힘있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결론은 이거 중요하게 이거 마칩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누구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식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애 잘 키울 수 있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다는 거죠. 주의 종한테 기도부터 하고 주의 종한테 기도 받고. 아멘. 그래야지 애가 믿음이 들어가서 결국 내 노년이 행복할 겁니다. 아직 애들 어리다고요. 내 나이 안 많아집니까? 저도 벌써 세월이 많이 갔더라고. 근데 애들 금방 대학생 또 결혼할 나이 됩니다. 내가 늙어지잖아요. 맞죠? 늙어서 자식 잘 못 키우면 불행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행복한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 자식들 잘 된 집 많잖아. 그러니까 노년 여러분이 마음이 신간이 편안한 거요. 그 새끼들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맨날 불행하고 이혼한다 안 한다 그런 소리 들려와봐요. 노년에 살만 안 날 겁니다. 진짜 불행할 거. 이번 명제나 어버이날도 오늘 아마 오는 집도 있을 거예요. 또 왔다 간 집도 있을 거고 또 사정사 다음 주에 오는 집도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와서 용돈 한 입 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여러분 노년에 행복하죠. 아, 얘들이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손도 사이가 잘 살고 있구나. 아멘. 그래야죠. 노년에 애들 불행하게 살고 꼴 보면 얼마나 밤잠이 안 오고 힘들죠. 아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부모 되십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반듯하게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고 어릴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며